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 믿음을 독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무신론자, 회의론자, 이런 사람이 내 신앙을 독려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옆사람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믿음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로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불편함과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 안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고라, 모세 옆에서 너무나도 도와주었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레위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전부터 고라와 자손들 그리고 250여 명의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세의 든든한 좋은 우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끄집어내시지 않았다면, 모세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끝에 본인의 지도력을 완전히 잃고 이스라엘에서 묻혀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은 동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았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사역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료,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은 자주 발견이 됩니다. 성인, 영어로 세인트라고 합니다. 한때 성인의 지위를 인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입니다. 중세는 유럽 전체 인구의 90%가 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고 우리가 지금 90% 예수를 믿고 있는데 100% 우리 유럽 사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자고 독려하기 위해서 성인을 인정하고 시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은 신앙이 굉장히 깊고 인품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그의 언행이 사람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100년에 1명, 2명 성인으로 치성이 됩니다. 지금은 성인을 로마 카톨릭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개신교 성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견해가 옳은 것인지는 성경책만 첫 장만 펼쳐보면 세상에 성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성인이 존재하고 있을 때 유명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성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광이라네. hono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인과 함께 사는 것은 영광이라네. just nothing. 성인과 함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리스도인들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의 신앙과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가? 내 언행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북돋아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고 있는 건가?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계속 신실하게 주의 뜻에 맞도록 견고하게 영원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자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방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5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의 신념, 너희들의 가치를 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버리라고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념,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일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물건을 실어 나르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흙을 잘 이기시는 일을 하셨고 그 진흙을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와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건건이 다 안식일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는 일이 도무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 무시하고 있다. 우리의 규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었을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다. 명쾌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율법을 준 이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례를 만들어서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양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란다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건물을 들어갔는데 건물 관리인이 청소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일로 오지 마시고 저 한참 돌아서 저 후문으로 들어오세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여기 못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오전 내내 못 들어온대요. 건물이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왜 질까요? 사람이 유용하게 잘 활용하라고,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건물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건물 비싸게 팔기 위해서, 또 건물을 잘 관리했다라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자기네가 알아서 받고 안 받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물 밑에서 건물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가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 규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만든 게 아니라 규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인 모임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조직, 모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 예배는 싹 다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다 빠지고 그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규모, 교회라는 어떤 조직만 잘 세우려고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안 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우리는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규모를 계속 안정되게 해야 돼요. 우리 조직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싹 사라지고 교회라는 인간적인 모임만 계속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도 사용하는 것이고 함께 도모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헌신도 하는 다양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공격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말씀을 우선권을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앞에다 놓고 비판하거나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후욕,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저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안 만나십니다. 바로 본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예수님 기회를 딱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만나십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앞에 나타나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아예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회가 마냥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적절히 주시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뜻이 분명하시면 그땐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 때 탁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입니다. 대신에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는 그냥 고침만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붙잡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첫 번째 질문이 15절에서 내가 어떻게 낫느냐 묻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낫는 과정들 바리새인들을 다 봤습니다. 못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벌써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소문이 확 돌았겠습니까? 누가 고쳐줬다, 어떻게 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 믿겠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과 협작을 해가지고 지금 가짜기죠. 지금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났느냐 또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답하냐에 따라서 예수를 또 공격하려고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분이 나를 고치셨고 씻으라 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단명하게, 단문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같은 대답을 11절에서 했는데 11절은 되게 깁니다. 문장이. 우리나라 말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는 한 절이지만 실제로 말을 구구절절히 오래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저를 고치셔서 씻으라 했고 낫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왜 또 물으세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물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의 신앙이 예리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끝.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대답, 우리에게 큰 지혜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해서 공격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잘못된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답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불신하는 마음으로 당신 왜 예수 믿으시오? 믿지 마시오. 뭐 꼭 교회만 가야 돼요. 예수님이 꼭 구원자요.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무슨 변명하듯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답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요거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학식으로, 철학으로, 논리로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반응을 간단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나열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단한 내 신앙 고백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반응이 됩니다. 상대방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나? 나는 여태까지 내가 사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분명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인생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세상이 있는 건가?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믿음은 불신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게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뭔가 다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크게 배척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견해, 자기 이념,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꽉 붙잡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 더 깊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논쟁하자 그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적 지식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인간이 악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 타락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 만드셨대?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생각들을 계속 말하면서 논쟁하자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과 의심을 갖고 논쟁하는 사람, 선한 결과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불신자와 논쟁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신앙을 고백을 하면 이미 주사위는 상대방한테 던져진 겁니다. 숙제는 상대방이 풀어야 합니다. 나도 내 숙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신앙 고백을 말하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숙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 숙제 못 풀면 그냥 그렇게 더 이상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아니야, 안식일도 범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 우리는 저희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각장애했던 사람에게 너는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먼저 바로 앞에 질문이 너 어떻게 났냐? 이 상황,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양반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뭔가 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은 다 가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평민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인도식으로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아무도 이 시각장애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천민 중에 천민한테 예수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예수가 누구야? 묻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있는 다양한 조건, 신분, 재능, 지혜, 지식, 소유, 벽을 완전히 허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인복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에게 크고 작은 배움이 있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배경도 달로, 환경도 달로, 생각도 달로, 다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맞대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가보세요. 누가 나한테 아는 체 하는지.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 달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격려하는 믿음의 모임이 그리고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대답, 선지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100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답은. 그런데 이렇게 답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시각장애인,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왜 오지? 돈 몇 푼 주려고 하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게 인격체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인간 대접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더 고백이 나갑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나중에 본문에 또 나오는데 넘어가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영혼이 점점점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 읽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다 낙인을 찍습니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죄인,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덮어 씌워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런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 율법도 잘 알았고 하나님도 오래 믿었고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를 막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자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인생으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배울 게 없습니다. 반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율법도 몰라, 하나님도 잘 믿지 않았어, 구원자가 오실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를 받아들이니까 그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기뻐 뛰어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계속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이랑 완전히 결별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구원에 들어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사실이 이론을 이깁니다. 영적 진리가 율법을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서 비아냥거림도 받고 때로는 이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 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하늘의 태양처럼 명쾌하게 답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명쾌하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쾌한 신앙 고백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주는 다양한 윤리적인 가치, 철학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영혼에 침잠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걸음종이로 깨끗이 걸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